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강한 자를 결박하라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 그 다음에 43절에서부터 4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에서 기록해 놨지만 그 사건의 본질은 다 똑같지만은 내용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지방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말 못하게 하는 아마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14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아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거늘 그랬어요. 무리들이 그걸 보고 놀랍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까지 말을 못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의견이 분분하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15절면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한 무리는 자신들의 의견을 이렇게 내놓고요. 16절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또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이게 뭡니까?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힘 곧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라는 거죠. 그만큼 영적인 세계를 몰랐다는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흠잡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 시험에 빠뜨릴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만 골몰하고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뭐이기 때문에 눈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눈에 가시잖아요. 갑자기 누구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그래서 많은 군중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노림수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왕은 뭐냐? 이것은 곧 오물의 주. 오물 있죠. 우리가 오물이 뭐예요? 더러운 거잖아요. 오물의 주. 그 다음에 귀신의 왕이란 뜻으로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블레셋에서 섬기던 바알세붐에서 온 사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실 바알세붐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바알세불은
바알세불이 되었고, 그리고 이 바알세불은 곧 사단의 별칭으로 이제 칭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흠을 잡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평온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속에서 머무르고 있는 어떠한 그야말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누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 말은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들의 집단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황폐하게 만들고 누가 분쟁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마귀가. 결국 지금 뭡니까?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이 하는 일은 뭐냐? 곧 분쟁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곧 마귀들의 속성이에요. 지금 이들이 가만히 보면은 지금 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세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와해시켜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또한 자신들이 이제까지 누려왔던 어떤 기득권이나 그 다음에 이런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쟁하게 되면요 서로 다쳐요. 서로 힘들어요. 서로 많은 희생자가 나고요. 재산의 피해가 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건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제대로 서 있어요? 아니면 황폐해져 있어요? 황폐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황폐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5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그런 믿음의 혈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이 있었지만, 암몬과 모압 자손, 그 에서의 자손 속에서도 사실 많은 하나님의 그 번성과 축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번성과 우리의 번성은 그들의 축복과 우리의 축복은 전혀 다르지만요. 속성 자체가 다르죠.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그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에게 그랬죠. 너희도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라, 그 세상에 어떤 속해 있는 것들을 믿는 그 사람들이겠지만은, 여러분, 그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번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뭔가 인정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냐고 계속 그들은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죄악으로 가득 탄 그런 민족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러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는 우리가 황폐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영적인 총알이 떨어지면 조금 우리가 이렇게 느슨해질 수가 있고 또 영적인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또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부흥회나 또한 어떤 특별한 시간에 뭐 금식을 한다 할지 또 기도를 한다 할지 맛을 보면서 영적인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총알을 쏘다 보면은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충전을 하는 거예요. 충전. 제가 그 개척회 때 그랬었죠. 매일 밤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막 그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오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막 어느 때는 막 땡치리가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어느 때는 팔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그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기도를 해주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내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이라는 각오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손이 막 힘들고 막 돌처럼 막 당당해집니다. 막 그러면 또 풀고 또 하고 또 풀고 또 하고 막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있을 때인데 거기 잣나무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밤에 새벽 2시까지 뭐 했다고 그랬어? 하나님 나에게 지치지 않는 능력 달라고 막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능력 왜 그러냐면 어느 때는 막 진짜 수저를 들을 만한 힘도 없었어요. 성경책을 들을 만한 힘도 없어가지고 옆에다가 끼고 갔어요. 옆에다 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마다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짜 지치지 않는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일은 뭐냐면 그 이천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를 해줘도, 예전처럼 막, 손이 막, 돌처럼 단단해지든지, 막 지쳐버리든지, 막 그러지는 않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심령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괜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거기에 그냥 모든 그 영적인 그 소모를 해버리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또한 특히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진짜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시키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다 겪었지만은 꼭 그러잖아요. 꼭 은혜 받고 오면 더 싸워요. 은혜 받고 오면 시비를 더 해요. 꼭. 그리고 꼭 뭐예요? 꼭 건드려요. 평소 때는 안 그러는데 희한하게 은혜 받고 오면 꼭 그럽니다. 그러면 상대방만 그러냐? 아니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조심해야 돼요. 서로. 그리고 절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왜? 한번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기를 수없이 저도 많이 했어요. 막 그런 그 과정들을. 그래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멸시켜 버리고 그냥 부어버리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고 참다가 퍽 터지고요. 참다가 턱 터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졌습니다. 하나님 또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고요. 저희 집안이 또 이렇게 불교 집안이고 원불교 집 우리 어머님이 원불교 장을 했는데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제사를 많이 했다.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일 때는 남원에서 작은
뭐 고모 그다음에 작은 아버지들 막 다 와요. 다 와서 제사를 지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제사를 한번 이렇게 갔는데 갔다 와갖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아주 죽을 뻔했어요. 저기에 음식에다 십자가를 다 그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얼마나 저를 공격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공격하는데 마치 거기서 도망 나오듯이 저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던 집에서 도망 나오듯이 서울로 도망왔어요. 왜 도망왔느냐? 얼마나 힘든지요. 막 온 입이요. 입 안이 다 헐어버리고 막 이건 아픈 데가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야 막. 그러면서 온 입이 다 헐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가 보다. 이제 그러고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한 거죠. 화풀이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걸 다 이겨나가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7일 금식하면서 또 가요. 갔는데 또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그러고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와 마귀는 진짜 끈질기구나.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아무튼 그 멸망시키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있구나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 애굽 땅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 그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만 그 강팍하게 한 목적은 뭐냐? 곧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구전으로 만들었지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은 믿지는 못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바로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를 누가 보냈냐 물어보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리고 모세를 이제 무장시키고 애굽 땅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들에게 또한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고 또 어떠한 능력을 가지시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보면은 진짜 우리는 이제 안 되겠다. 저들을 보내줘야겠다. 해가지고 하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가서 이제 내가 보내겠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또 그 말을 번복하였더라 그래요. 거기서 뭘 배웠냐면 거기서 영적인 그 싸움을 배웠고요. 거기서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제가 참 많은 그 내용 속에서 많이 교훈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마귀의 속성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끝까지 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들을 자기들 종의 신분으로 놓으면 좋잖아요. 인구도 많아졌지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을 다 부려가지고 부리먹으면서 그러면서 뭐 성도 지을 수 있고 많은 노역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종이 몇 명 있는데 그 수를 놓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서 걔들을 놓아주면 누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대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거죠. 마귀는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분쟁을 시켜서 또 어떻게든지 황폐화시키려고 하는, 또 어떻게든지 우리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사단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싸우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분쟁가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다 뭐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다 까먹어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 마귀의 사단 역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곧 무너지니라. 결국 그렇게 싸우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에이, 교회 다녀도 뭐 필요 없네. 교회 다니는 것이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든지 헐어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을 헐어버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헐어버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헐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속성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도 헐어버리려고 해요. 왜? 그들은 뭡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되게 싫거든요. 막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축복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분쟁을 시키고 또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또한 뭐예요? 이간질을 합니다. 이간질도 해요.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서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집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축복받는 것을 보기 싫은 무리가 뭐냐? 마귀의 역사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기다리고 왔던 그 메시아가 곧 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만은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든지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속성들이 여기에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뭐라고 하냐? 너희 말이 내가 발셉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여러분 싸우는데 어떻게 써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싸우고 나서 막 황폐화됐잖아요. 그것이 복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가 여러분 복구될 때까지는 회복될 때까지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초기에 진짜 수없이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지겹도록 싸우고요. 그런데 싸우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아, 이것은 마귀 역사구나. 이것은 은혜를 까먹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서로 싸워봤자 여러분 다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상처밖에 안 남잖아요. 또한 여러분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참아야 돼. 누구를 위해서 참아야 돼?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참아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참아야 돼요. 내 영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참아야 돼요? 상대방의 영혼을 위해서 참아야 돼. 왜? 불쌍하잖아요. 나도 불쌍하지만 그도 불쌍해요. 왜? 싸우는 것은 마귀적이요 세상적이라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압니까? 자기가 그런 줄을.
우리가 보면 감정의 변화를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막 괜히 속에서 심술이 나고요. 괜히 그냥 분이 날 때가 있어요. 은근히 짜증이 날 때가 있고 막 그럽니다. 응?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 어느 때 폭발할지 모르고요. 언제 어느 때 사단의 도구가 될지 몰라요. 누구와 같이? 가룟유다와 같이. 마귀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룟유다 생각 속에 예수님이 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우리의 죄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인격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흠이 있는 그런 인격, 옳지 못한 인격을 가지고 마귀는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단속 진짜 잘해야 돼요. 마음의 단속. 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나면이라고 했으니 내 마음에서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뭐예요? 완전 운전사 없는 뭐예요? 자가용. 운전수가 없는 자가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지 마음대로 가다가 들이받겠죠. 뭘 지금은 뭐 자율주행 해가지고 또 센서를 이렇게 다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 운전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혀는 야고보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 그랬어. 키가 그 큰 배를 키가 이렇게 하면 이리 가고 저렇게 하면 저리 간다 하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혀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태우는 불 같다. 불 같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상대방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알세바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랬어요. 19절을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바알세바를 힘을 쫓아낸다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자녀들 아들들은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느냐 그 말이 그 당시에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어떠한 도구들이 있었어요. 도구들이. 그 도구들이 뭐냐면 물. 이들은 그 아들들은 뭘 갖고 쫓아내요? 물을 갖고 쫓아냈어요. 지금 천주 같은 경우도 뭐 성수나 그런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물, 그 다음에 연기, 그 다음에 그 마카루스라고 하는 그 나무 뿌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한 꽃, 우리나라로 말하면 불교에서 뭘로 막 그 귀신 들린 애를 두드러 패죠? 몰라요? 복숭아 나무로 때리죠. 복숭아 나무. 그 다음에 팥도 막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마귀들도요. 마귀들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서로 분쟁하는 거고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그것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센 놈이 약한 놈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센 놈이 뭐라고 하냐면 약한 놈한테만 야, 너 조심해 그래요. 너 조용히 안 해? 그러니까 조용히 해요. 그들은 서열이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수없이 이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뭘 못 겪어보겠어요. 별것을 다 겪어봤잖아요. 뭐 여러분들 저 유권사님 같은 경우는 뭐 알잖아요. 너 오지 말라고 그러고 너 오면 우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러고 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별 소리를.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역시. 나보고 그러더라. 근데 한번 귀신을 쫓아낼 때 이제 그랬는데 밤에 3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나 이상해요. 큰일 났어. 이상해요. 왜요? 모르겠어요. 이상해요. 빨리 와보세요. 새벽 3시에 갔어요. 갔더니 귀신이 들려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뭐 말은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어떤 분이, 무당이었어요, 무당. 무당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그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너 거기를 통해서 왔구나?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귀신같이 안 해. 그래요, 나보고. 그래서 이제 가라. 예수의 이름 명하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가지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참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을 겪을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물이나 연기나 아니면 이렇게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어떠한 그런 도구로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명령으로 쫓아냅니다. 누가 정통이에요? 이것을 그들이 언제까지 했느냐? 솔로몬 시대까지 했어요. 솔로몬 왕 시대까지. 그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가만히 보면요. 어떠한 예수님도 진흙을 이겨서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붙이고, 그리고 눈이 나도 그렇겠지만은 우리는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것이 신령한 어떤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어떠한 도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도구가 그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한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장대에 노뱀을 매달아 그거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랬어요. 이제 그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주 그냥 불평하고 원망의 속성들이 강했었나 봐, 그들이.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영적인 것을 보면은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고 감사만 있을 뿐이에요. 감사만. 진짜 그래요. 보면.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솔로몬 시대까지요, 여러분 그러한 행위를 합니다. 그게 뭐가 돼버려요? 그게 장대 하나 둔 노뱀이 그게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우상단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일어나고, 어디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어떤 도구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설령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뭘 했었죠? 이렇게 수건을 던졌을 때 귀신이 떠나고만 그랬잖아요. 그 수건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 도구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냥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 수건이 또한 그런 어떤 도구들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물이 신령하다고 해서 물을 막 팔아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쓰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멸망시키고, 어떻게든지 죽이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싸우는 데 있어서 날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귀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마귀의 역사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떠한 도구도 곧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우리 가운데 분쟁의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쟁의 씨앗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왜? 예수님이 적을 위해서도 이 죄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또한 위협하는 자를 위해서도 그들을 포함해서 다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나 주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내가 심판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죄요. 또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를 결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으로 결박해야 돼요. 말씀으로. 뭘로 결박하라고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시험이 나옵니다. 그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 예수야, 너 배고프지? 배고프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야, 너 배고프잖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 야, 40일 금식 보니까 어떻게 배고프지? 어? 그러면서 뭡니까? 뭘로 유혹을 해요? 뭘로 시험을 해요? 먹을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자꾸 약한 부분이 먹고 있고 막 의식주예요. 의식주 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의식주에 그 강한지 몰라요. 결국 돈을 버는 이유는 의식주 때문에 버는 거예요. 그죠? 뭘 부귀와 영화도 뭐 있겠지만은 그래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열심히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노라. 우리가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내 육체는 땅으로서 왔지만 자, 육체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육체는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의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면 좋겠지만은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병이 걸리지 아니하고 육적인 병도 걸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박해져서 아마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얼마나 많은 시기와 얼마나 많은 질투와 얼마나 많은 이간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시원한 짓만을 하면서 살아갈 거야.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유지해 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 6장 10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검. 우리가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뭐예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어디? 신명기 8장에 있잖아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은 사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갈 때에 여러분 광야를 지나갔던 이유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곧 말씀이다. 그것이 곧 세상의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달라고 그들은 여러분 아우성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어린아이 같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먹고 입고 마시는데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서운해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구하는 거라고 있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있어요. 이방인이. 야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를 또 내가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것은 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께서 또 시험을 받죠. 마귀가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로 올려요. 네가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야 사람들이 보면서 그러지 않겠니? 야 저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 건물에 하나님의 성전에 몸도 부닥치지 않고 저렇게 땅에 사뿐히 마치 슈퍼맨처럼 거미인간처럼 내릴 수가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부러워하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을 저분이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마귀가요 인간의 허영심을 예수님의 허영심을 막 북두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이 거느리고 있는 많은 천사를 통해서도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내가 그걸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을 또 데려가고 천한과 만국을 보이면서 막 나에게 경배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유혹과 현혹에 빠지잖아요. 그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갖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한 것들이 많아요. 막 명예가 유혹하죠. 물질이 유혹하죠. 그렇죠? 많은 네온사인들이 유혹을 하죠. 그렇죠? 막 이성이 또 유혹을 하죠. 그러니 여러분 뭐 현란해서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생각만 심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다만 하나님만 경배할지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뭐라고 결박해야 돼요? 마귀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가라!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결박해버려야 돼.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마귀를 결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그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너뜨릴 대상을 찾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너뜨릴 대상이 되지 말아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심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라. 어떠한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대적하라.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보면은요. 내비도 그러면 없어질 거야. 그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응? 뭘로 대적합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도 아까 말씀으로 대적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보면 에베소 6장에 보면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그죠? 왜 믿음의 방패라고 했을까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수많은 말들을 던져요. 수많은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뭐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방패로 우리는 막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 누구에게 당해요? 마귀에게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마귀에게.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뭐하기 위해요? 깨우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신앙을 뭐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한번 이런 걸 겪고 나면요, 막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내가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고, 내가 이러다가 진짜 넘어가겠구나.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막 그러면서 정신이 바짝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때로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막 기복이 심할 때, 또한 나도 모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하고 원망은 떠나가라. 여러분, 그러면요,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 전기 같은 것이 쭉 임하면서 마음의 평안이 쭉 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보면. 그러면서 이제 큰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뒤집어지면 그것이 누구에게 갈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또한 내가 뒤집어지면 나만 그렇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그들이 또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고난을 참으며 여러분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된다.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대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대적하고 안 돼요. 뭐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 그랬어요.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 왜? 내가 그만큼 영성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데 믿음으로 외치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연단하고 훈련한 과정 속에서 그렇게 그러셨겠지만은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많은 고민도 있었고 많은 근심도 있었고 그랬지만 계속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그러면서 나아갔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만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그런 종합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을 결박할 수 있었고 사단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대적을 해야 돼요. 어느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또 찬양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을 때 사울 속에 들어있는 사단이 떠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그 찬송을 읽으면서 이게 현실일까? 이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일까?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의심을 가졌고요. 제가 전사 때부터 찬양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기도원에서 뭐 찬양을 인도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경험하는데 진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고 그들이 옥토밭이 됐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옥토밭에 30회, 60회, 100회 결실을 겨두더라는 거죠. 또 찬양을 할 때 뭐예요?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잖아요. 왜?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에 찬양에 몰입하다 보면요 근심 걱정 없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네 가지 비유 씨가 있잖아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바위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그것도 예배입니다. 절대적인 예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데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 1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주께 높이 내 손 듭니다. 찬양 받으실 주님.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그 안에 곡조 있는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또 역사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게 될까 했는데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막 진짜 충만한 그 찬양이 됐을 때 은혜가 됐을 때 그들이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열리고요. 그래서 근심의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토착박 같은 마음이 다 떠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결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죠. 그죠? 그럴 때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도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막 속이 타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느 때는 막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속으로 들어간다고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자기의 그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만 쫓겨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구에게 데려오죠?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하시니까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가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서 뭐냐면 하나는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고 하나는 기도를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믿음이 연약한 거다 그랬습니다. 진짜 그러더라고요. 보면요, 우리가 보면은 귀신은 귀신같이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다 알고 있는 것들이 마귀들이에요. 개신같이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저희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어요.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보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강한 자를 붙여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죠. 강한 자. 하다 이제 마지막 안 되는 자.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순하게 보이잖아요. 저를 알고 있는 목사님들은 그냥 저는 조용하게 설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만 잡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왜 어디를 가도, 노회를 가도, 시차례를 가도, 어디를 가도, 목회자님 모임을 가도 그냥 조용히 앉아있다가 오니까요. 근데 또 얼굴이 선하게 생겼잖아요. 또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외라고 그래요. 이제 사역을 보면서 의외라고 그러는데 절대 제가 이런 사역 한다 저런 사역 한다 말 안 합니다. 저도 진짜 뭐라고 할까요? 막 내성적이어서요. 그런 것 자체가 싫어요. 막 나서는 것 자체도 싫고 그런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장애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늘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일 초기에, 제일 처음에, 아니, 막 그런 사람,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만 보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막, 왜 이렇게 불쌍한지 몰라요. 초기에 그랬어요. 제가 막 예수님 믿고, 이제 성령 받고, 좀 있다가, 막,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들을 저렇게 자유케 하시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요. 저들이 진짜 나를 예수님께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세상의 그 억압에서부터 또한 세상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 저를 자유케 해주시고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문제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제가 4대를 나왔다고 했잖아요. 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지금도 다 교사하면 할 수 있어요. 왜?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가르치면 되겠지. 아니야. 저희들이 가르칠 것은 뭐냐? 예수야, 예수. 저들이 가르칠 것은 예수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변화되면 다 교육도 필요 없어. 그냥 다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에 성경은 필수다. 성경은 필수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도 좋겠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면 저들은 끝난다. 그냥 다.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과 그런 어떤 소망과 그런 즐거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희도 아이들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보면. 그죠?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개성이 강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변화시켜요? 세상에 없어요. 이제는 교육도 포기했어요. 교육도 포기하고 오직 그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보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한 어떠한 축사의 사역, 신유의 사역, 또한 그런 사역을 예언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진짜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믿음 지키지 않냐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지치지 않는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도 다르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영적인 것을 게을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은 그들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못 쫓아냅니다. 왜요? 자기 관리에 게을렸던 거예요. 자기 관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을 쌓아가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겨요? 집사들에게 맡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데 매진하리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집사들에게 맡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 관리.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영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항상 깨어있을 때 성령과 교통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자로서 대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 이제는 이런 일들은 다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가 충만하게 하여 아까 그랬죠. 근신하여 깨어라 그랬잖아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 하나님 영분별을 주시옵소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분별함을 주시옵소서. 마귀는요. 여러분 자기의 정치가 드러나지 않으면 잘 안 나가요. 희한하더라고. 음란 마귀, 분쟁하는 마귀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너 그런 마귀구나. 예수 일명은 나가. 그러면 어떻게 알았지? 그러고 나가요. 어떻게 알기는 어떻게 알아? 성령께서 알려 주시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런 것이 어디냐고 그러고 저분 혹시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러겠지만은 천만의 말씀.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권능을 주시니라. 그죠?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걸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줬다고. 아까 말했죠, 제가. 그런데 그들은 그 어린아이에게 귀신들을 데려왔는데 못 쫓아냈잖아요. 그것은 아까 기도와 말씀, 믿음이 기도를 열심히 매진하지 못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를 빚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 권능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내가 쫓아내는 거 아니요. 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을 쫓아내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영광 받아서는 안 돼. 우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의 권능과 땅의 권능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렇죠? 또 성경에 우리에게도 줬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누구든지 다 쫓아낼 수 있어요. 뭐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권능이 있다면. 근데 권능이 있어요. 있는지를 몰라요. 내 속에 숨겨놓고 있는 거 봐. 왜? 쓰면 안 되니까. 마치 누구와 같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물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할 때요, 여러분, 저항이 옵니다. 저항이 와요, 우리에게.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막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막 쫓아내잖아요, 마귀를. 그러니까 와, 나도 할 수 있는가 보다.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마귀도 요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의 힘으로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권능으로 하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보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10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이에 손을 쥐어 나으리라. 누가?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권능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가 외칠 때, 믿음으로 외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그 말씀을 보증하고 그 다음에 역사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떠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주었는데 사용을 못해요. 왜 사용을 못할까요? 믿음이 약하다 할지, 아니면 그럴 만한 영적인 능력이 없다 할지, 또 의심하고 있다 할지,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감정도 많이 됐죠. 기 쫓아내려다가 막 자기가 혼나 죽을 뻔했다고. 그런 감정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어떤 분이 막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귀신이 창문 유리를 깨고 막 저를 죽인다고 쫓아와갖고 막 죽으라고 도망갔대. 사실 그게도 있어요. 야, 막 그러면서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말도 못해요, 힘이요. 보면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도 보면 새 사슬을 끊어버렸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사단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 그건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사단의 힘입니다.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근데 그 힘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제압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받았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외치는 그 말씀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제 꿀팁이 있다면, 꼭 눈을 뜨고 기도해 주라는 거 잘못하면. 저는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해주거든요. 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그때는 기도해 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뭐하러? 검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마지막 때 대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심은 사람처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지가 그러려다가 뭐 귀신이 그 사람을 그냥 덮어버리면서 결국 벌거벗은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안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올까봐. 우리 안에 들어올까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실제적으로 그럽니다. 약한 자에게 들어가요.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올 텐데요. 그래서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 기도원 그 기도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이 잘못 기도해줬다가 막 몇 달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 왜요? 막 눌려버리는 거예요. 막. 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역도 못하고 막 아파갖고 끙끙 앓고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겁이 질리는 거죠.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강하게 해주셔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진짜 그 영혼들이요. 그렇게 붙잡혀 있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었어요. 막 울었어요. 그들을 쳐다보면서 울었다니까. 진짜요. 왜? 저런 사람 저렇게 인생을 다 저 나쁜 세력에 빼앗기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울었고요. 그들을 보면서 울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서 왜 기도를 안 해주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나는 해방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해방시킬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르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건가는 당신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쓰시려고 하나님 그러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마귀의 역사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요. 얼마나 더 역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는 역사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역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은요 얼마나 참 영리하면서 되게 단순한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였죠? 꼭 마치 저번에 내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아요. 내가 어느 집단에 속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삶아져 죽어가는 개구리가 지금 그 개구리처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내가 세상 속에 물들어서 지금 이렇게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왜?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 내가 뭐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또 지탄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 너만 의롭냐? 야 너만 깨끗하네. 너만 잘났네. 그러면서 얼마나 또 비난의 화살이 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요. 더러운 마귀들과 타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혹에 빠져가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망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병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자기 영혼이 마귀가 마치 누에가 뽕잎을 이렇게 갉아먹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보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럴 텐데 빛이 없는 거예요. 그 빛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입니다. 왜?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보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로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천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의의 흉배를 두려야 됩니다. 내 가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아까 그랬죠. 마귀가 오는 찾아와가지고 삼키자를 차려다닌다고. 내 심령에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고요. 제가 어제 저번 주인가 그런 생각을 야, 이 코로나 시대 때 더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막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지금 무너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있는데 응? 언제 어느 때 저들이 지금 여러분 죽을지 모르는데 야 우리가 지금 너무 안일하게 이러고 있지 않나. 교회를 너무 요즘 등한시하고요. 교회 오는 걸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께서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인들에게 가서 그 집주인이 그렇죠. 집주인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인들에게 가서 큰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밭에 가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논에 가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서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 바쁩니다. 나 이렇게 해야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옵니까? 근데 그 주인이 저녁 때가 됐을 때 다시 한번 하인들을 보내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일 다 끝났는가 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왔을 때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고 그를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복조차도 여러분 빼앗겨버리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 세마포가 얼마나 더러워져서 그것을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채로 냄새나는 채로 집 입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옷을 더러우면 빠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전신갑주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두르고 아버지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주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가 뭡니까? 무적행위로 쫓아내라는 말이에요. 무적행위로. 누가복음 8장 31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3장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무적행위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래서 무적행위로 이거 예수님께서 군대마귀를 쫓아낼 때 그랬던 거죠. 네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뭐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더라.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있어요?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2,000마리의 귀신. 귀신이 많이 들어있으면 들어있을수록 여러분 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요.
저도 한번 그랬었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들어있는 것을 막 2시간 반, 한 사람을 잡고 2시간 반, 3시간을 잡고 기도해주면서 마치 악어가 그 먹잇감을 물어서 막 떼굴떼굴 둥그는 것처럼 기도해줄 때 막 떼굴떼굴 둥글고, 아우, 난리요, 난리 법석이에요. 한 번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안수를 해주는데, 아니, 이쪽에서 나가면 저쪽으로 들어가고, 저쪽에서 나가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약한 자에게 또 다시 들어가는 거야.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들어가. 이거 우리나라 말 이제 전라북도 가면 대세비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쫓아내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리 쫓아내면 저리 가고 저리 쫓아내면 이리 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무정액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무정액이는 어디냐면 마귀들을 가두는 곳이에요. 이게. 아,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어떻게 하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여러분 조용해져 버려요. 또 한 번은 뭐 우리 권사님도 아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정액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안 돼. 천사가 오고 있어. 막 천사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 눈에는 보이나 봐. 천사가 오고 있어. 나 무정액이 들어가는 거 싫어 막 그러면서요. 막 그러더라고. 들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들어가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냥 그대로 똑 떨어지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최고 싫어하는 것이 무정액이에요, 마귀가. 또 어느 때는 그랬어요. 나 무정액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무정액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소서. 무정액으로 싫어요. 나 거기 들어가기 싫어요. 거기 들어가면 마귀가 무섭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가. 네가 있을 곳은 그곳이야. 예수님 떠나가. 여러분, 왜? 무정액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들을 가두는 것이 무정액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면 선자들이 와서 그 더럽고 추한 영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많이 배워요. 천사들이 와서 데려간다. 천사들이 오고 있어. 나 가기 싫어. 나 무정액으로 가기 싫어. 막 그래요, 막. 가기 싫어? 근데 왜 왔어? 응?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무정액으로 쫓아내버려야 돼. 우리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임마누엘의 집을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응? 가정에서 역사하는 것들. 근다고 해서 막 사람을 대낮 앞에 대놓고 더러운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진짜 해야지요. 어린 사람 막 그러자면 이 더러운 마귀야. 왜 이렇게 마귀 노릇하냐 막 그러면서 네가 마귀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야, 내가 마귀냐? 네가 마귀다. 너 하는 꼴을 봐라 막 그러면서 얼마나 또 막 이런 막 싸움이 엄청나게 이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는 속으로 외쳐도 나갈 때가 있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정액으로 쫓아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외칠 때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돼. 그럴 때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야 돼요. 왜 겸손해야 되느냐? 그 순간 하나님 일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러죠?
그 순간 잠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셨을 때에 그 감사는 이로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목사님 대단하네요. 전사님 대단하네요. 막 그러면서 대단하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의 대단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란 말이에요. 목에다 힘주지 말고요.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 교만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또 우리의 교만함을 붙잡고요. 더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또 마귀의 역사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요. 여러분 그를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고요. 나를 나타내지 말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야 되고요. 오직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습니다. 진짜 맞아요. 여러분. 교만하는 순간부터 내가 높아지는 순간부터 당신은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되고요. 그것은 뭡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한 방법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강한 것부터 없애야 돼요. 강한 것. 내가 지금 육신의 정욕 속에 그 속에서도 뭐가 있는지 주님이 그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되 속은 더럽구나. 겉은 뻔지름한 거야.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막 탐욕과 권세욕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라.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계시지만 나의 어떤 육신에 변화되지 못한 그 성품으로 우리를 불의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모든 것들을 헐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헐어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외쳐야 됩니다.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함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